예전에 우리 과거의 역사에 보면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명한 명언이 있었죠.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면 누가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건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건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과 세계관의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세계관은 지구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무대가 지구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밖에 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인 갈릴레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가치, 세계관, 우리의 판단을 봤을 때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떠나서 우리가 꼭 중심이 돼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아침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우리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는 거예요. 중심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고 중심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중심이 모든 것에 힘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작점이고 중앙이고 중심이고 힘의 근원이고 모든 방향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중심이냐 아니냐, 어떤 교회가 중심이냐 아니냐, 혹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 혹은 사상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냐.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지저처치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앙의 핵심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요한은 오늘 그가 소리를 듣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원을 이루면서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우리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과 동일하지 않아도 그 삶의 패턴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또한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도전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더 노력해야죠. 해답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밑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어도 파지 않으면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천상천하 다른 거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곳,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보좌에 앉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심판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볼 수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 함께 할 수도 없고 나랑 너무나 다르고 나는 사는 세상도 다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근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국에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차이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해결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옆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이 보좌의 주변에 가장 존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그 주위를 둘러쓰고 있습니다.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와 다를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초월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초인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이 땅의 중심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생명이고 능력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저스 처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21세기 북서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15세기 그 명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5세기에는 이 명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엄밀히 보면 세계의 역사를 쥐락펴락했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명나라,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것을 되게 치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들이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이제 요즘 근래 와서 중국이 다시 G2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거대한 나라,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로.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그러한 어떤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왜 명나라는 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서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 강대하고 대단한 세상의 중심인 중국을 무너뜨렸을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명나라보다 그 서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더 탁월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느냐? 그들이 보니까 그들은 명나라가 갖지 못하고 있던 가장 최신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명나라를. 그런데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연구를 해봤더니 경제제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에는 명나라가 가지지 못했던 시장의 원리 혹은 시장의 그런 경제제도를 통해서 막강한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곳의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그 핵심에는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결론은 명나라가 그 작은 유럽에 무너질 수 있었던 가장 그 근원의 핵심이 뭐냐면 종교인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유럽의 상황을 보시면 유럽이 실질적으로 15세기에는 어떤 시대냐면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그러면 여러분 중세시대면 어떤 시대일까요? 결국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독교의 발전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막 원동력을 얻는 시기는 16세기입니다. 그때가 어떤 거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긴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중국이 무너짐에 있어서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왜 기독교라고 했을까? 여러분, 가장 종교적으로는 침울하고 암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핵심의 근간을 왜 기독교고 종교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어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중심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독교가 약할 때였나요?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새가 불었느냐, 기독교의 능력이 있느냐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됐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게 한 사람이든 한 교회이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중심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좌와 중심을 보게 되었을 때가 어땠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 땅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질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식적으로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거나 세상이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중심됨을 왜 선포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해답을 구해야 되고 많은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고 많은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세상의 모든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이 메시지가 왜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제와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 세상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어떠한 세상의 그런 많은 것들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또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우리의 먼저 돼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릴레이 시간 동안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심을 증거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심으로 오늘 또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안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암 3기인데 지금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수술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 치료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해 달라고, 또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영호 목사님, 김은정 사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모든 일정과 그런 준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저처치가 이제 11월을 정리하고 12월 2025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맡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심 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영육간에 피곤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